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엄마? 여러분 죄 지어요? 네. 수도 없이 지어요. 자랑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 절차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러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대속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은혜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왜 지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죄 지어요? 안 지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신나셨나 봐요. 어디 한번 보자. 너는 죄 짓냐 안 짓나? 여러분 죄 짓습니다. 수시로 지어요.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자랑이다 이러셔야겠죠.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에 관한 문제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분명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했는데 꼭 이거는 과거의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많이 지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다 하여서 지금 당장 그 즉시 죽거나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라면 정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도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 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의 죄, 눈의 죄, 안목의 죄, 그리고 입술의 죄, 나아가서 겉으로 드러나는 손과 발의 행동의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 즉시 막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렇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길을 가다가도 정말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쁜 아가씨라고 하는데 정경미 권사님 왜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난가? 이런 생각. 이렇게 눈이 빼꼼 이렇게 돌아가면 그 즉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확 서가지고 날벽에 팍 떨어져가 머리에 정수리에 팍 번개가 꽂혀가지고 꼴까닥.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었다 하여 그 즉시 죽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요거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죄라는 문제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라는 전전긍긍하는 모습과 그래도 이거 하나 둘 지어보니까 뭐 천둥번개 안 치더라 야 갑자기 날벼락 안 떨어지더라 야 괜찮더라 야 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큰 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가야 합니다. 전자는 절망의 함정이고 후자는 방종의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태도를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선언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임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번에 죄와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는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넘어질 때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쟁이냐, 내가 가짜 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조금은 부드럽게, 하지만 나중에는 엄격하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덮어두거나 이렇게 외면하거나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고 얼마나 심각한지 똑똑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의 결과가 저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의 그 비참한 죽음이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백의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듯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기에 제가 난초 비유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거 난초 비유했고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공감하겠냐고 다이아 비유를 해야죠 막 이러면서 왕다이아 이러시더라고요. 그 귀한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닦고 물 주고 다스리는 순종과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죄를 쉽게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언제마다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매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참회의 기도가 있은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선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은 분명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대속해 주셨다, 삭슬 치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 이 값어치를 아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걸 제가 대속했잖아요 라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대언자,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조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정죄의 목소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 기억나세요? 아빠. 제가 무슨 예화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너무 당당하게 기억 안 나요. 누구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철들고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존재로 다가오신다고요?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향해서 너 또 그랬지, 또 죄 지었네, 야 너 봐, 절대 너 안 바뀐다, 끝이야, 이렇게 마치 우리를 정죄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점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은 밝아졌으나 어이구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게 하는 그 소리들은 주님의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절대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오히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연약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어떤 이런저런 전차로 막 정말 속상하게 죄를 지었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싶어져. 무슨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사랑 못하고,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해 못하고,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 못했어. 일주일 내도록 그 꼬라지였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더 가고 싶어요. 보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싶어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어차피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적당히 죄 지으며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돼요. 왜냐?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좀 참 기가 막힌 게, 오후 예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성경 공부 교재에 따라 한과 나가는데, 오전은 우리 교단에서 주는 성서 교회력에 따라 본문을 정하고 그 주제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말씀이 주제가 비슷해요. 아마 우리 서남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부분은 없어요. 죄를 지어라 하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게.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사건 결탄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젠틀하신 양반과도 같은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정년을 한 4, 5년 정도 앞두신 중년에 이렇게 점잖은 분이신데 한쪽 턱이 이렇게 네모져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턱이 왜 이렇게 네모졌냐면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복한 가정 출신이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정말 세상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노노 맹자할 뿐만이 아니라 불경도 읽고 성경도 2번 정독해서 읽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참 좋은 책이더라. 아멘. 아멘이요.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3번 읽어보신 분 우리 교회는 많으실 것 같아요. 손들라 그러면 좀 그런데 성경 완독하신 분 저희 교회는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을 다 안 읽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믿어지는 것,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서 동시에 때로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막 찾아와요. 이것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첫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예배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막 예배당에 너무 에어컨이 고장 나갖고 너무 더우면, 난방기가 고장나면 너무 추우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요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낱낱이 깊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문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내 구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 갖추지 못해서요. 찬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황소바람 들어오고 더운 여름날이면 땀 뻘뻘 흘리지만 거기에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었어요. 1시간 예배 아니에요. 2시간, 3시간을 예배 드려도 누구 하나 집에 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의 간격이 식어져 버려. 기도문이 막히고 찬양이 입술에서 겉돌고 내면에서 계속된 찔림이 와요. 무슨 현상일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답답해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함을 우리가 나쁜 신호로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셔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 확실하고도 감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이렇게 사무쳐 파묻혀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데 그게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서라도 다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사실 매맞기보다 매맞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이시죠? 예수 믿는다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접붙여 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친밀한 교제가, 한 몸과도 같은 교제가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질게 맺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들지 못하게 해요. 죄가 그렇게 해요. 원래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호와 샬롬이 온전히 임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아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마음 안에 불안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예비되어진 은혜, 그 축복을 가로막아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을 거다. 무슨 말씀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려고 그러는데 만약 너희 형제, 그러니까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 간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투었던 것이 생각나면 뭐라고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다른 누군가와의 다툼이 그로 말미암아 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상태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그 죄에 버무려진 상태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무서움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떨어져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도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로 하여금 예수쟁이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백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백은요, 사람들끼리 형식적으로 아유 미안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사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고개 뻣뻣이 들고 아유 근데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요, 그걸 제가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한 후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보통 우리가 회개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요? 행동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기도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냥 찔려가지고 눈물 찔끔 흘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림처럼 문을 열고 나아가 돌아가는 것. 입술로 지은 죄라면 혀를 절제하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한 번 두 번 참고 벙어리가 되겠다고 작심하고, 눈으로 지은 죄라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성격이 MBTI ISTJ여가지고 똑바른 거 정사각형 직사각형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인다고 그랬어요? 의자 줄 이게 제일 먼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는 거예요. 저기 뒤에서부터 세 번째가 튀어나왔어요. 최영조 장로님 앉으신 그 앞자리가, 우리 맹주실 권사님 앉으신 자리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왼편으로 한 3cm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안 보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쉬울,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눈을 감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에서 지은 죄라면 용기를 내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요. 회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시작하여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를 모티브로 한 그림일 것 같아요. 내 아버지께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의외로 죄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걸로 되겠어? 그걸로 되겠어? 그걸로 되겠어? 따라해봐요. 그걸로 되겠어? 누구의 소리라고요? 사탄의 소리. 그걸로 되겠어? 그래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네. 다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여러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뼛속 깊이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예수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자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